안 된다. 그러지 않아요? 하면 됩니까? 해도 안 된다. 네. 자, 근데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데 하는 생각 있지요. 그것은 내가 때를 가지고 내가 때를 이때에 돼야 된다는 어떤 그 때를 자기가 정해놓고 그 때를 그 때에 거두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되죠. 물론 심지도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문제는 심었는데도 아직 안 자라거나 덜 익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심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 말이죠. 오늘 아까 메시지 동영상으로 봤지요.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며 순종이 하지 않는데 어떤 열매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전도 순종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지.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한 거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겉도 보이고 속도 보이는 거울. 이런 거울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속이 보이는 거울이 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사람 속이 어느 정도 보인다.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지요. 주관적으로 속이 보인다고 그런 것이고 진짜 속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현상 가운데 거울 속에서 괴물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 속에 괴물이 보여요. 이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요, 신체 이형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보인답니다. 신체 이형 장애란 뭐냐?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자기가 완전히 자기 모습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두드러진 결점도 없는데 자신의 외모가 너무 추접스럽고 흉측하고 더럽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주 흉측하고 더럽고 괴물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그것이 신체 이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으로 자기 얼굴도 보이고 정상적으로 속도 보이는 거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 모습 다 보여줘요. 겉도 보여주고 속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는 확정할 수 있어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를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예, 에베소에서 보면 태초에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언제부터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 1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제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자,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나를 아셨다고 말이죠. 이 지구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지구가 참 넓죠. 그런데 우주의 속의 지구는 너무 적어요. 전체 우주 속의 지구는 조그만 별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별 가운데, 지구 가운데 지금 몇 억이 살고 있지요? 70억이 넘게 살고 있어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70억 분의 1에 불과해요. 얼마나 작습니까?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까요? 이 우주 속에 나를 어디다 찍어야 돼요? 내 점을, 나를, 내 존재를 우주 속에 알리려고 해도 알릴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70억 가운데 점도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살피셨다고 그랬죠. 나를 살피셨어요. 그 전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살피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그 살피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살피시는가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선 것을 아시고 형체가 보이니까 일어서고 앉고 하나님이 보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멀리서도.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도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며 나의 생각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신다고 그랬어요? 밝히 아신다. 어정쩡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밝히 아시는.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도 아셔요. 그러니까 빨리 딴 생각 내려놓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지. 무슨 딴 생각을 하냐. 어젯밤에 재미있었던 일 생각합니까? 내일 어디 갈 걸 생각합니까? 예,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이 합당치 않아요.
그런 것들은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도 다 살피셔 아셔요. 그 다음에 3절은 또 뭐라겠어요?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내가 눕는 것, 일어나는 것,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들은 뭐 화장실에다가 몰카를 장착해 놓고 그걸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설치해 놓고 보지요? 관음증이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것 남의 흉을 남의 약점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사람처럼 자랑하고 싶고 뭐 희한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 관찰하려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잘못된 것 다 이거 기록해 놨다가 내 이놈, 너 언제 이런 짓을 했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피실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살피시죠? 하나님이 살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5절 보세요. 자,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앞뒤를 둘러싸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딴 데 못 가게 딱 가둬 놓으려고? 아니에요. 여기서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말은 앞과 뒤에 원수들이나 잘못된 자들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앞뒤를 둘러서 진을 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뒤를 다 이렇게 둘러싸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둘러싸시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러싸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는 왜 하지요?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수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결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그런 것들을 넘어가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 살피시고 아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살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 거울을 보기를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 한 번씩 보고 오셨지요? 예, 그것은 내 겉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을 볼 수 있는 거울, 성경도 보고 오셨나요? 아마 성경 보고 오셨냐고 물어보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흔들어도 내가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이건 독심술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 겉과 내 속을 살피시고 나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시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주 서고 그 거울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자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어떤 때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약하다고 나의 약점이 있다고 나의 부족하다고 비난하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감싸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릭 프로몽이라고 하는 분이 독일 철학자지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의 역사는 보다 많은 자기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소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몫을 할 수만 있으면 챙기고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투쟁의 역사다. 그러면서 소유지향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끊임없는 경쟁과 권모술수와 비인간화, 전쟁으로 결말을 가져오고야 만다. 그렇기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유지향적인 삶이란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지향적인 삶은 극심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권위주의, 소유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주의. 모든 이익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가 바로 소유지향적인 삶이요 주의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의 예를 어리석은 부자를 예를 들어 가시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만 많이 쌓아놓으면 자기 인생이 편할 줄 알았고 자기가 오래오래 잘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내 영혼아 봐라, 이렇게 많이 모아놨다. 그러니 편안하게 좀 살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지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 많은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소유지향적인 삶의 결과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은 천지 차이였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너 율법 잘 지켰느냐? 도덕적인 것 다 행했느냐? 했을 때 예, 그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잘했지요. 그래? 내가 보기에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뭡니까? 너의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재물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뒤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소유지향적인 삶이 누군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거울을 보고 내가 소유지향적인 삶인가를 알았다면 빨리 전환하기를 존재지향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존재지향적인 삶은 뭐냐? 그것은 지금 나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존재지향적인 삶입니다.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며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존재지향적인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을 사마리아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를 들었지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레인과 조상들은 이크 무서워라. 나에게도 불똥 띄면 어떨까 해서 도망가 버렸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 보살펴주고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치료해주고 배려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이 존재지향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존재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적고 소유지향적인 삶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소유지향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 명품, 높은 지위,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끌어내리고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바로 소유지향적인 삶. 그러나 소유의 삶은 평생 자신의 삶을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만을 쫓다가 결국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고 존재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늘려져 있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에게 사명이 어떤 것이냐? 유관재 교수의 4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누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 베풀고 함께 살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딱 놔두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것을 끄져다가 다른 사람 몫을 내가 차지하려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것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일을 할 때 정말 기쁘고 내가 그 일을 하면 삶에 의미가 생기고 정말 그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담감이 갖는 것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겠는데, 아, 내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담감이 생기면 그것이 사명이다. 그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한 가지 사명은 나에게 어느 날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아유, 이 상처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가 아니라 이 상처를 안고 살면서 이런 상처를 받은 비슷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받은 상처, 이 상처가 결국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해피데이 1106도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특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하자고 구호를 외치지만 막상 아직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미루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내일로 미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번 해피데이는 그냥 이따가 다음 해피데이 때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누구를 생각해 봤는데 누구를 하면 이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되겠지. 또 다음에로 미루.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도 자꾸 자기가 눌러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다 살피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전우를 두르시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니요 주님, 나는 아니에요. 이번은 아니에요. 자꾸 자기가 자기를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주인과 객의 차이는, 주인은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는 것이 주인이지만 객은 어려움만 있으면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것이 객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인이 돼야 돼. 에브리데이 1106이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저술가이고 기독교 변증학자이고 교수였던 C.S. 루이스,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 새로운 자아는 거울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때 찾아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울로 나를 보고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내 자아를,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성경을, 그 거울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감싸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안수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산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실 것이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수월에 자리를 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월은 어딜까요? 수월은 아주 캄캄한 흑암입니다. 영어 표현은 deeps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주 깊은 곳.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실상 고기 뱃속이니까 깊은 곳은 아니죠. 그러나 요나가 느끼기는 너무 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수월이라고 했습니다. 큰 고통, 절망, 사망, 이것이 수월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스월로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의 복음 증거자, 순례 증거자인 선다싱, 처음에는 인도 정통 종교인 시크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순례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 나는 그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천 번, 수만 번 오르내려도 그 신은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데 하늘 저 끝에 나를 보살피면서 내 이놈 네가 잘못한 일을 했구나 그러려고 보살펴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유가 많으면 축복인 줄로 착각하고 소유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우리는 존재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미루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전우를 둘러주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겉도 보지만 속도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피데이 1106이 정말 기쁨의 아름다운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심을 원하오며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